다니엘서 1장 1절로 1장 22절 말씀으로 남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남은 자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뭐 전쟁에 지고 패전하여서 이제 다 쫓겨나고 옮기워지고 본토에 남은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남은 자. 우리 유대인들을 말할 때 바울 사도도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에 살고 있는 근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도 그러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도 제가 이제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웬 남은 자? 예, 남은 자가 그런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남은 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어요. 옮겨져 가지고 이제 본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비천한 자들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비천한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애굽으로 옮겨졌든 그들이 뭐 바벨론으로 옮겨졌든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예,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니엘이 비록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그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다니엘이 옮겨졌어요. 그는 아마 그 귀족이나 그 왕족 그리고 뛰어난 그러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그들을 교육했어요. 그들이 교육해서 그들이 한 3년 동안 교육을 해서 왕 앞에 그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에집트나 지금 이 바벨론이 이라크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왼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세계 그 문명의 발상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강이 구비구비 흐르면서 얼마나 옥토를 많이 만들고죠.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사이에 그 아주 부유한 나라가 그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이락이에요. 근데 우리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가보면은 이집트나 뭐 그런 나라들이 근동 지역이 뭐 살만한 나라가 못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 다니엘이 옮겨졌어요. 옮겨져서 이제 그들 왕의 이제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그 노예처럼 그들의 그 쓰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먹을 것까지도 잘 공급했다라는 거죠. 왕의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아라비아, 우리가 1, 2, 3, 4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죠? 지금은 저래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천문학과 이런 그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의 머리 좋은 지혜로운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 양육시켰다라는 거 있죠. 그들이 아마 그거에 발전한 어떤 원인도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데려다가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와 고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상에 그게 바쳐졌던 그걸로 또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세웠다 그랬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뜻을 세웠다. 이렇게 청년이 이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지 돼요. 우리의 자녀가 일찌감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하고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부모가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부모들은 아마 그 자녀들에게 그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청문회에 가면은 내가 장관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후회되는 일이 많겠죠. 내가 대통령에 나올 거면은 그런 일 만들지 않을 걸. 그런데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막상 딱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니까 망신살이 뻗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릇을 만들라니까 그냥 요새는 뭐 SNS가 발달되고 그러니까 막 뭐 숨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세웠다 그랬어요. 뜻을 세웠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제 문화정책 그래가지고 뭐 다 막 그냥 좀 이렇게 잘해주는 척하고 막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식으로.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벨살살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까지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주 머리부터 세뇌를 시키고 정책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너는 다니엘이 아니라 벨살살이다. 계속 불러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러주면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좀 무서운 이름이죠. 그죠?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서운 이름이에요.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러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불리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영어 같은 거는 표음 문자잖아요. 그죠? 이름에 그 뜻은 없어요. 근데 그 표의 문자라고 그러죠. 한자권에 사는 우리들은 그 이름에 여러분들도 한자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줄 때 다 이름에 뜻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 이름 가지고 되게 만지작거렸고요. 다스릴 정자, 되라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맑을 유자 그러는데 제가 그 이름을 되게 좋아했던 거 그래서 한자로 굉장히 어려서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그 이름,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좀 무서운 이름인 것 같긴 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오래오래 산 사람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동행했어요. 무두셀라 이전에도 자식을 낳았고 무두셀라 이후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 딱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은 노아예요. 노아. 무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어떻게 살까요? 예,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죠? 똑바로 살아야죠. 그죠? 예. 내가 정말 그 배덕길 집사님 기도처럼, 예.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죠. 예.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 종말이 오면 예,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별짓거리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과당탕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분해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 걸 봐요. 예. 그게 참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옮겨져서 살 때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절실한 일은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벨신이여 내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길바닥에서 뭐 점치는 명절, 저기 구정 명절 오거나 그럼 점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치러 다니고 뭐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 사람들이 30% 기독교인들이 그 짓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 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아가씨들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그걸 해요. 예. 그들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 벨드사살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복을 받았으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기독교인들도 어마어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다급한 거, 급한 거,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드사살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값을 못하고 사실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를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의 삶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니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로 사는 사람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을 거 모르고 그냥 마냥 이 땅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은 벨드사살로 사는 거예요. 세상 왕 앞에 순종하고 세상 왕 앞에 굽실거리고 세상 왕의 그 비유를 마치고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은 절하고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죠. 새벽 예배도 하고 아침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녁에 기도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나?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나? 오늘 내가 거짓말했거나 내가 부끄러운 짓 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걸 돌아보면서 정리를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네. 삭개오의 이름이 있죠.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이 퓨어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순전한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죠? 키가 작고 이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고 분노하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남들 보기에 아주 부러운, 예,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을 하면서 많은 돈을 걷어서 노마에도 바치고 인마에 포켓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수치를 느끼고 자기가 부끄럽고 괴로우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채신머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애들이나 올라갈 수 있는 뽕나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이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예. 그걸 깨달은 거지, 어느 날.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거죠. 삭개오. 그죠? 부모는 네가 깨끗한 유대인이 되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예,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정말 이름값을 하고 산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성도, 뭐 집사, 권사, 목사, 이것보다 성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세인트, 성도예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쓰여져 있으면 정말 성도답게 그렇게 힘써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니엘이 무엇을 먹을까 생각했어요? 뭐 먹어야지 돼, 뭐 먹어야지 돼. 오늘날 제가 TV를 보면은 너무나 그게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울이죠.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음식에 대한 거 나오면 귀를 이렇게 키고서는 다른 거 안 들어도 그냥 귀가 열려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덴마크에 담 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닭에게 저지방 그리고 무콜레스테롤 모유를 줬어요. 콜레스테롤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기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가지고 저지방에다가 무콜레스테롤을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닭들이 막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비타민 K예요, K. 그게 뭐냐면 비타민 K가 중요한 거면 피를 응고시키는 거예요. 피가 줄줄줄줄 흐를 때 멈추게 하는 게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닭 모이에 비타민 K가 안 들어져 있었냐? 들어있었어요. 근데 비타민 K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하고 지방을 안 주니까 얘가 흡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너무나 묽어져 가지고 나중에 피를 토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기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고민이에요.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근데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게 좋은 거 있죠? 요새 맨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1등으로 나와요. 그러면 나는 혈관 피떡 안 생기기 위해서 나는 브로콜리 안 먹을래. 그래요?
시금치 제일 좋은 K,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게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뭐 이런 거예요. 아, 그거 안 먹으면 피떡 안 생기겠네요? 이게 있죠? 머리 아파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저기 고등어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고등어만 먹고 바보들 뭐하라 흰살 생선 먹어. 뭐하라 흰살 생선 먹어. 뭐하라 비싼 저기 조기 먹고 갈치 먹어. 바보들. 그러면서 저는 꽁치하고 고등어만 먹었어요. 제가 간염이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흰살 생선을 먹으래요. 흰살 생선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지 된다. 내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남이 먹는 거 막 그쵸?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그 모든 건전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로 살 때에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은 뭘 먹는데 누구는 뭘 먹는데 그리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저기 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있죠? 그거 열무김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걱정을 하지 말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포닌이 인삼에만 들어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뭐 이상야르탄 무슨 뭐 글루코사민 뭐 콜레스테롤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먹는 그냥 보편적인 음식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꼭 인삼, 홍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자꾸 보면은 저거 먹어야지 되는데 저거 먹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막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남은 자로.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야겠네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모든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말씀 말씀 읽고 갈까요? 네. 다니엘서 3장 28절.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냐면요.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니까 안 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 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했어요. 자기 말을 안 지키니까 분했는데 나중에는 더 분해졌어.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누가 나를 구해준다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까불어.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약이 막 이렇게 올랐죠? 막 머리 끝까지 그냥 막 뚜껑이 열려.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풀무불을 7배나 10배나 7배인가 10배인가 7배라 그랬지.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은 사람들이 타버리고 불 속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열이 나가지고 저것들이 까불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러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에도 뭐라 그러죠? 세상 종으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지 돼요. 세상 종으로. 세상 종은 예수님을 그 시험한 마귀조차도 네가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어요? 준다고 그래요. 준다고. 여러분들 세상 것 좋아하면은 마귀가 그거 주고 여러분들을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얄미웠어요. 그죠? 되게 얄미웠겠죠. 그래서 막 분이 머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이제 어떻게 나와요? 그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잖아. 인정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다. 성도답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닐 거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일 거야. 어떤 사람은 저분은 말씀하는 걸 보니까 장로님 같네. 저분은 말씀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내 입으로 나 권사야 집사야 자랑해놓고 뭐 집사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이런 말 듣고 귀 먹은 욕 먹는다 그러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거예요. 이게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에게요. 전도사님이 지금 웃었잖아요. 전도사라고 말도 못해. 맘대로 살아야 되니까. 목사라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는 몰라요. 그냥 집사, 교회 다녀요까지는 그냥 쉽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목사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뒤에다 대고 아이고 목사래.
지가 목사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부갓네살 입에서 그렇게 나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름값, 다니엘이라는 이름값.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요. 내 권위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막 한국 사람들 권위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양반 시대 때, 양반 쌍놈 시대 때 권위에 눌려 살았거든요. 피눈물 나게 권위에 눌려 살았고, 또 이 정치적인 이러한 그 압박 속에서 엄청 권위에 눌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올라가면 우쭐우쭐 권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하고 잡히니까 우리 삼촌이 누군데 감히 나를 잡아.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니 자기 삼촌이 국회의원인가 하고 지 교통법규 위반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도로 사냐 이거예요. 성도로. 성도로 사냐, 목사로 사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예. 그것이 우리가 모아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남은 자와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지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근방에 어떤 큰 교회에서 그 한 분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 데려다 놓고서 온통 집사들이 권사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막 김권사 헤헤 막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웃으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웃기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미터가 된 거야. 자기 그 신앙에 막 그 사람이 오히려 가지고 노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빼가지고서는 정신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들 권사들께 만나가지고 아까 나보고 뭐라 그랬어? 그 사람이 박 집사인가 뭐라 박 집사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고 물러가라고 막 난리를 쳐도 우리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심히 살아낼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의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막 그 부흥회를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랬죠. 마이크 가지고 쇼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거룩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고 박보영 목사님이요. 저기 뭐 근동 지역, 중동 지역 어디 가서 조그만 나라에 가서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키르기스탄인가 어디 가서 그 붕해를 했대요. 근데 붕해를 했는데 거기다 프레카드를 막 써붙인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님도 오고 암 걸린 사람도 오고 막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붕해를 했는데 아주 먼 곳에서 눈먼 사람 장님이 왔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각나냐? 교회에 지금 암 걸려 있으신 집사님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 이분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공항에서부터 교회까지 정말 입 다물고 이 은사가 사라질까봐 덜덜덜덜 정말 막 이렇게 하면서 왔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서 기도를 했대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은사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처럼 내가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저께는 없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주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의 남은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 나 새벽 예배 다녔어. 웃기지 마. 나 옛날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 헌금도 많이 하고 옛날 가지고 자랑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바울사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이제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다니엘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 것이다. 호람대오의 삶을 살 것이다. 네.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로 사시고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